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첫째는 이른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셋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내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대하여 이런 인생 철학이 있어야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다시요. 나는 누구인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우리 지난주 2장 9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선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냐? 2장 9절에 보시면 오늘 암송해 오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의 백성된 자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입니다. 세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여 주신 신분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그 전리품으로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지위요 신분이요 선물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기준과 가치로 정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확인한 답을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계셔야 되며,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위해 삽니까?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즉 하나님께서 이런 지위와 신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일은요, 지식이 많다고 부자라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만, 신분 여하에 남녀노소에 할 것 없이 그 사람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이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주 요한복음 20장의 표현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만이 누굴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우리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 원리를 하나님의 덕, 그의 탁월하심에서 찾았죠. 지난주에 그분의 탁월하심은 어디서 가장 충만하게 드러났느냐? 그분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굴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시고 사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표현하자면 다 뒤로 하시고 기꺼이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무한히 낮아지셨고, 그리고 뭐 하셨죠? 각종 억울함, 모욕, 멸시,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굴림이 아니라 섬김. 끝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바로 이 방식, 십자가 방식, 이 원리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요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고 이걸 이해하고 있으며 이걸 기뻐하고 이대로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삶이어야만 한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2절은요. 특별히 이 세 번째 말하자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했을 때 이 어떻게와 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대로 내가 자유자라 해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에 종속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사명을 이루는 방식이 십자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 얻었지만 이 자유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즉 권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유자가 되었다 그러면 책임에서 해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한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신자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놀라운 권리를 가졌지만 오히려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하고 섬김의 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원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날의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뭐 교육 정책, 좀 표현이 이렇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이거는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지식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이걸 자발적으로 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지 않는 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문제 더 심화될 겁니다. 그걸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구조하기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조직 또 정책적으로 뭐 해야 될 부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았으면 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조금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펴보실까요? 308페이지요.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찾으셨나요? 307페이지, 8페이지. 5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놓고 다 뛰어넘어서 5장 13절 가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 14절도요. 시작. 온 율법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자유자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원리고 사실은 이 내용이 어디 들어있어요?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우리 맨날 매주마다 주일날 이른바 회개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리는 바로 그 내용,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내용에 이미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내용이어야 되고 방향이어야 됩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방향이라는 뜻은 계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요, 더 풍성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못하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교회된 이 특권을 제대로 못 누리고 계신 중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맛 잃은 소금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자, 사도는 이런 삶을 제대로 실현하고 누리기 위해서, 즉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는 뭐냐?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고, 좀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죠. 다른 하나는 뭐냐?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가지는 욕구 있잖아요. 욕망. 이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욕구 자체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먹고 자고 싶은 거, 또 소유하고 싶은 거, 사랑하고 싶은 거,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은 거, 열심히 또 공부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욕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초적으로 사랑의 욕구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발휘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부당한 편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욕구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부당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럼 뭐 하겠어요? 컨닝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 청년이 그랬어요. 그 청년이 항상 탑 아니면 두 번째로 맨날 달리는데, 어느 여자 하나가 계속 탑을 달려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4년 내도록 컨닝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신기하죠.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훔치는 겁니다. 그죠? 가장 원초적인 측면에서. 이런 1차원 정의부터 시작했어요. 좀 더 교묘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죠. 남욕할 때 재밌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혹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일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이런 교묘한 경우에 속합니다. 또 혹은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히 내 인생 편안하게 살거나 더 많은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거나, 혹은 그렇게 하여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남한테 짓밟히지 않는 것이 목적, 즉 이른바 군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육체 정욕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 뭐가 잘못이냐? 아니요, 육체 정욕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하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성도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수단 삼아가지고 자기 목회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뛰는 건지, 이게 때로는 구분이 안 될 때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게 이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싶어서 지금 보는 건지, 아니면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버드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안 그러세요? 그게 진짜 하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지 선명한 구분이 되십니까?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지 내 욕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기로 치자면 늘 뭐가 필요하느냐? 이번 주 우리 교회 피아노 조율을 했는데,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율. 2017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조율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조율하지 않으면 맨날 느슨하게 풀려가지고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지 아무 이 감이 없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정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사도는 이런 악한 정욕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어하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 떼어놓다는 뜻이에요. 떼어놓다. 떼버려라. 또 혹은 다른 뜻으로 붙잡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서신의 뒷부분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가보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목록들이 등장하죠. 이 목록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펴보십시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회심했다고 여겨지는 구절인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이요. 로마서 13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면요 19절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냐며 육체의 열매가 등장하고 5장 21절에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등장해요. 근데 거기서도 가서 확인해 보면 이 나오는 목록들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주로 보면 성적인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시기, 비방하는 거, 편 가르는 거,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요? 육신의 일임을, 육신의 정욕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 이런 목록 중에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저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그것을 뭐 하라고요? 떼어내버리라고. 버려야 됩니다. 그걸 놔야 돼요. 그 놓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겠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떼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 지나간 때가 족하답니다. 지나간 때가. 이제 그런 거 하는 짓은 옛날로 족하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종욕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종욕이 여러분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몸에 암덩어리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따가 하지 뭐 이럴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빨리 잘라내야 될 건지 항암 치료를 해야 될 건지 다 서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육신의 정욕이 내 이 말과 행위와 행동 속에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있다가 조금만 더 누리다가 아니요 죽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담하고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요.
여러분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그러면 좀 있다가 여러분은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적극적인 내용으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선한 행실을 가지는데 어디서 가지느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요. 다시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데 이방인 중에서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행을 선명히 목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조작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선한 행실로 살아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선하구나, 저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구나, 이걸 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똑같은 원리의 구절이 있죠. 이것도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찾아보십시오. 자,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만 아닙니다. 행실입니다. 지금 행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하자면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나눔과 섬김이 일상적이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생색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저처럼 성격이 급해가지고 얼마나 쉽게 씨가 자주 나오고 또 남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소리가 입에 발렸죠. 예? 특별히 우리나라 이 부모님들 옛날에 이 빌어먹을 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가 죽으라 이런 소리 그냥 비일비재를 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신자는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만 참지 못해가지고 온갖 욕을 막 쏟아내고 싶죠. 속에 쌓아놨던 그냥 욕 그냥 3종 세트 그냥 막 쏟아내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기꺼이 다른 일을 위해서 내놓아야 된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듯이. 바로 이것이 뭐냐?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없어요. 신자라는 것. 전부 다 누굴 위해 존재해요? 옆에 사람. 가족들. 그 가족들 일단 여기서 제껴놔야 돼요. 어차피 가족은 다 자기가 사랑하니까. 누구요? 옆에 이방인들. 불쌍한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 보면 지갑을 닫는 게 아니고 시간과 지갑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트가 항상 했던 표현이 너희들 회개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지갑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마치 신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어때요?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사는데 옆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모른 체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다 죄악입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이처럼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가보실까요? 그 1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 가보실까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줄이면 무슨 말이냐?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비방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주보에는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 누가 돌리는 거로 되어 있어요. 느낌이
우리가 들리는 걸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은 사실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겁니다. 야, 너네 보니까 니네 하나님은 진짜구나. 진짜 멋있는 분이구나. 이걸 칭찬하도록 만들으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이라고. 이것은 당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12절처럼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 하니까 우리는 너무 내용이 익숙해져 가지고 뭐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식인종인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거 돼가지고 저는 진짜 상종 못할 아주 이교 집단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뭐라 부르죠? 뭐라 부르죠 서로? 야 그러나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친상간하는구나 이게 얘들이. 또 이런 오해를 또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와 종교에 이 교회는 늘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 뭐 하다못해 무슨 의식을 치르고 뭐 장사를 하고 상인연합회 뭐 이런 모든 내용에는 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의식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하면 반드시 뭘로 가느냐? 그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2부 순서는 항상 좀 난잡한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이걸 다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인들이 막 섬기는 정말 다신론 사회였는데 그걸 다 부정해버리고 유일신을 주장하니까 저 인간들 정말 독선적이고 편협한 인간이라고 늘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후반기로 가가지고는 이제 황제가 신이다 이래가지고 또 황제 안 숨기니까 나중에는 죽여버렸잖아요. 크리스찬들을. 그러니까 늘 손가락질 받고 저 사회에 늘 걸림돌, 암적인 존재 그게 누구였냐면 크리스찬들이었대요. 적어도 그들이 가진 내용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빅고와 별명을 붙인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빅고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오해 속에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문제로 손가락질 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섬김으로 사람들을 섬겨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인용했던 예수님의 말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그래서 서신의 뒷부분에 이런 표현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같은 데 예를 보시면 2장 15절 오늘 본 바로 밑에 가시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혹은 20절에 보시면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답다가 하나님의 뜻이다는 용어라 그랬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상은 전부 다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선을 행함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 사람들의 비방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이 악을 행함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그건 절대 안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현실이 어떻느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목회자들의 성윤리 문제, 교회 재정 배임 문제, 설교 표절 문제, 세습 문제, 학력 위조 문제 등 세상 기준보다 훨씬 더 낮은 도덕적인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처리가 안 이루어집니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한번 했다면 바로 어떻게 되죠? 방송 내보내지 마라. 당장 이렇게 나오는데 말하자면 세상 연예인조차도 기준이 안 돼요. 목사가 지금. 목사한테 그 정도 기대라면 뭐 성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로부터 위시해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삶의 현장에 흩어져 살아가고 계실 때 저는 여러분 안 볼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요. 그 누가 보고 있느냐?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말과 행위 하나하나에 뭐가 걸려 있느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교회의 위상이 달려 있다고요. 전도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뭐 하셔야 되냐?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뭐 특별히 재정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밖으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고 진짜 섬겨야 돼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요. 우리 교회 상에 그 5가지 상 중에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 조금 하다가 제대로 못했어요. 다시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수업 들으면 필수 과정이 있듯이 그래야 졸업이 되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했을 때 하나는 좀 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한다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에 감화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직접적 원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네. 교회 안에는 이랬던 저랬던 여성들이 주로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돼가지고 좀 더 여성들이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교회에 와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합니다.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그 귀한 일인데 그 배운 내용이 어디서 발휘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그 발휘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남편들도 말하자면 다 알아요. 다른 집에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 어른들도 알아요. 친구들로부터 늘 이야기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말도 행실도 표정도 이건 분명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건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저런 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인격과 언어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차 말했죠. 바가지 긁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남편들은 아니냐. 남편들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잘 됐구나. 역시 목사님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역으로 또 생각하셔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의 선한 행실은요. 금강석보다 단단한 세상의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선한 행실은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심이 비록 오염되거나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하면 거기에 감화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영광교회가요. 입으로는 예수 사랑을 전하고 삶으로는 선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정말 되어야 됩니다. 교회 차원, 전체적 차원에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 개인, 가정의 차원에서도 분명히 그런 삶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요. 누군가 비방을 멈추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쟤들 봐라.
암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회 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다니 저들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그들 속에 생길 때까지 우리의 선한 행실이 계속되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이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장 15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15절 16절 제일 첫째 줄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해라. 여기는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먼저 그렇게 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전하면 듣기나 합니까? 솔직히. 그들을 지금 멈추어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실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이게 우리의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뜻이. 물론 저도 부끄러워서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같이 이걸 서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자가 아니라 우리 정신 차리고 이 길로 나가자가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 이름만 하늘영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 때문에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올해 마무리하고 또 2018년부터 또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하늘영광교회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